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7번씩 70번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죄를 지은 형제를 처벌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항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 안에 배가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배들로 인하여서 바닷물도 들어오게 되고 또 죄도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따라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죄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대해서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형제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 잘못을 행한 형제를 오히려 더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이상하게 자존심과 고집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고집을 일명 똥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오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것을 당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려고 하는 선입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선입견뿐만이 아니라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의 구덩텅이에서 어렵게 건져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건져낸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그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과거를, 즉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처음 와서 한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아는 줄 아십니까? 누가 얘기할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죠. 어떤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얘기 안 하고요. 옛날에 어땠다. 옛날에 저 사람이 이랬다더라. 옛날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옛날 얘기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저 사람은 말이야 옛날에 이랬대. 여러분, 옛날 일은 아무리 옛날에 내가 잘한 일이건 옛날에 못한 일이건 그거 들춰낼 필요 없습니다. 옛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뭐 어땠다.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즉 지금은 가난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 얘기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모여있는 교인들끼리 세상 사람들과 더 원수 척지고 살아요. 악수도 안 합니다. 눈빛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요,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 20명 남짓입니다. 이 안에서도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는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도 안 합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한교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용서하라고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임금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 정도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제일 많은 걸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다고 그러죠? 네? 예, 많을 때 얘기할 때 우리 뭐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정도로 많은 빚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들이 일했을 때 받는 품값입니다. 그러면 600데나리온이라면 600일을 일했을 때 받은 그 품값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600일을 일한다 그러면 한 그냥 평균 잡아서 202년 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만 불 받는 사람이 2년 일하면 얼마 받죠? 10만 불 받습니다. 그게 10만 불이 그러면 대략 잡았을 때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동료에게 빌려준 돈 100데나리온, 100일 품값, 물론 그것도 많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러리온 빚 탕감을
못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죄와 우리 사람들 사이의 죄는 이처럼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의 비중은 1만 달란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그것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용서하라.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용서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끝에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만 가지고 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 없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분쟁을 하다가 끝까지 용서나 화해를 하지 않고 법정에 가는 그러한 일들도 요즘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분명히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말라져 갑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용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정신분열증도 치료되고 여러 가지 강박증이 치료되면서 이후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만 피폐해집니다. 내 마음만 병들어가고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